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 이곳은 당신의 지성과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면 그 문턱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한 여성의 충격적인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메시지가 이제 브리짓이라는 한 여성이 겪었던 지옥의 문턱에서의 경험, 그 생생한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기도에 걸렸습니다. 곧 숨이 멎을 겁니다. 저를 옆으로 눕히고 911에 전화해주세요. 그리고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왔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 땅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고 이곳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문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는 곳. 이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라는 끔찍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떤 이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지옥에는 여러 계급의 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더 높은 계급일수록 기이하게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반면 가장 낮은 계급의 악마들은 그저 짐승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분류심사를 하듯 한 번에 17명, 그리고 13명씩 사람들을 접수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사람들은 침대 같은 곳에 꽁꽁 묶였습니다. 끔찍한 절차가 끝나면 아주 키가 큰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들의 영혼을 꺼내어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의 모든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2020년 병원에서 한 번의 주사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브리짓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죽음을 맞이했고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겪었던 지옥의 세밀한 묘사와 그 끔찍한 경험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이 제 삶에 공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던 때였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어떻게 아버지는 불가지론자로 그저 막연히 더 높은 힘의 존재만을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복도를 기어다니는 악마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로 기어 올라와 목을 졸랐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이 흔히 보는 괴물 같은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아빠가 벽장에 괴물 쫓는 저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서는 잠시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방에서 내쫓기도 하셨고 저는 누구든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부모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이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렸고 그러면 악마들이 이불 위로 올라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내내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와 함께 방에서 동전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창문을 깨고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들이밀어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밤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스키 마스크를 쓴 3명의 무장 강도들이 든 은행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서 저는 그때도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스키 마스크를 쓴 사람만 봐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밤에 홀로 집에 계셨는데 방 안으로 악마들이 들어와 우리는 그 아기를 데리러 왔다고 소리치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몰라 대항할 수 없었고 빗자루로 그들을 내쫓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악마들은 어머니를 비웃으며 그럼 둘 다 데려가지 엄마랑 아기랑 일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결국 이웃집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제 삶은 이처럼 지속적인 영적 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17살 때는 음주운전자가 시속 120마일로 몰던 차에 치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기적적으로 운전석 문만은 멀쩡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악마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 가서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 저는 즉시 무언가 영적인 문이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눈에는 소파에 앉은 친구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악마들이 보였습니다. 악마들은 그들의 생각을 조종했고 친구들은 악마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악마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숙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친구들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듯 속임수와 제안의 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더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전히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악마들과의 끝없는 싸움에 성도들은 지쳐갔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이미 이긴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며 축사 사역을 받았고 결국 교회로부터 멀어져 이혼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빠져들었지만 그 관계는 지독하고 끔찍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위태로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간호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아이들은 어렸고 딸은 이제 막 1살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세상이 특정 주사를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안식처는 술이었습니다. 응급실 동료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사를 맞은 후
저는 심부정맥을 겪기 시작했고 직장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검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두들 그 주사 때문이 아닐 거라고,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사를 맞고 싶지 않았지만 해고의 압박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 결국 맞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제 발로 가서 주사를 맞았던 것입니다. 6주 후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후였기에 더욱 맞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과 함께 기이한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불안증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삶은 원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그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종교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성경에 당신의 삶을 꿰맞추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다는 이유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호흡 곤란은 심해졌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약으로 덮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약으로 덮으려 할 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쓰러졌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이한 빈혈 증상도 동반되었지만 산소 포화도는 항상 100%로 측정되었습니다. 손가락에 산소 측정기를 대면 늘 100%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 집에 가세요. 그냥 불안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쌕쌕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제 모습이 담긴 영상도 많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셨고 결국 신경학적 기도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28번의 응급실 방문과 수많은 입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제 유일한 위안거리인 술을 다 뺏어갈 거라는 생각에 저는 남은 술을 전부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기관삽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알코올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 무렵 저는 일반적인 발작과는 다른 형태의 발작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검거나 푸르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까지 생겼습니다.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약들을 처방했고 저를 약물 중독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이겨내려 애썼지만 소용돌이치는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면 방 안에서 어두운 존재의 기운을 느꼈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에 5일간 입원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제 기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담당 의사는 제 과거의 한 인물과 친구 사이였고 의도적으로 제 차트의 모든 것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5일 만에 퇴원당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5일 후 저는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의사가 제 기도를 찢는 유료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인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후두연화증이라는 희귀한 신경학적 기도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내가 기도 근육을 열어두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 기도가 저절로 닫히는 병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말을 할 때 성대가 열리는 대신 닫혀버리는 역설적 성대 운동장애까지 겹쳤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저를 오진했습니다. 호흡 부전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제가 발작을 연기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오진과 무시 끝에 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제 기도를 내시경으로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직 살아계신 거죠? 당신의 기도는 연필심보다도 가늘어요. 당장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번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옥에 갔던 것은 어머니와 함께 통증 클리닉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기이한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기관삽관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조직적이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제 가족들, 오빠와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세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에 기이하게도 붉은 장미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물인 줄 알고 장미를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들을 끔찍하게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면서도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4에서 5일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께 오빠가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니라고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겪은 그 지옥의 현실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영원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가 오빠와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시고 나서야 저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옥 경험은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보행기에 의존했고 오피트 도체 걷지 못했습니다. 17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그날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다가 비타민 하나를 삼켰는데 그게 기도에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이미 제가 여러 번 기관 삽관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엄마, 기도에 뭐가 걸렸어요. 곧 숨이 멎을 거예요. 저를 옆으로 눕히고 911에 전화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 글을 보신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제 의식은 끊겼습니다. 저는 7일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번졌고 체온은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께 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9일 혹은 10일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검은 천으로 머리가 덮인 채 벤 안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머리가 덮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 세상에서의 쇼핑이나 일상 같은 것들은 모두 거짓된 환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벤에서 내리자 하급 악마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분류심사를 하듯 한 번에 17명, 그리고 13명씩 사람들을 접수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사람들은 침대에 묶였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처럼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사탄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당신을 고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문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당신은 죽고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고 토끼 귀처럼 보이는 머리 장식을 한 아주 키가 큰 존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서기신 토트와 닮은 악마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꺼내어 자기 옆에 두고 거대한 벽에 덮인 모래 위에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그 모래는 유사 같아서 글씨를 쓰는 족족 사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신은 사람의 삶을 저울질하여 심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은 그처럼 체계적인 심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너편에는 라나 시카고의 마철루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 아이들을 눈앞에서 처형했습니다. 부모는 비명을 질렀고 곧이어 부모 중 한 명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 끔찍한 순간을 똑같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영원히 재현하는 고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한 아버지가 벽에 매달려 고통받는 자신의 아기를 저격용 소총으로 쏘라는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계속 고문하겠다는 악마의 협박에 아버지는 울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계속 빗나가 아기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머리를 맞힌 아버지는 절규하며 무너졌고 그 자신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방금 겪은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이 제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의 고통은 무엇일까? 그 순간 저는 오각형 별 모양의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7명의 마녀처럼 보이는 자들이 저를 테이블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제 몸에 검은 점들을 찍었고 그 점들은 퍼져나가며 살을 태우고 숨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이야해했습니다. 왜 죽지 않는 거지? 그리고는 비웃으며 제 몸을 핥히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그들이 입을 막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심판을 기다리는 침대로 끌려가던 중 저는 한 건물의 5층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요가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뒤틀리고 부서진 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숭배했던 이들이었고 이제 그들이 숭배하던 자세 그대로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시 심판대 앞에 묶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어났습니다. 열흘 만에 깨어난 제 폐에는 거의 2리터에 달하는 체액이 차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께 제가 기침을 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해낼 것이라 믿으셨고 저는 기침을 해냈습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한 간호사가 심장약을 너무 빨리 주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나를 들어서 침대에 던지고 동생이랑 같이 나가서 엄마가 심정지 상태라고 외쳐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 말대로 했고 저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제 호흡을 돕던 이에게 더 자주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당장 나가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에 무감각해져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리지 못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오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저는 지옥에서의 경험을 떠올렸고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작을 일으킨 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수술과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기관절 개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의료과실 때문에 성인용이 아닌 소아용 튜브를 사용해야 했고 이는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곧 가슴을 열어 손상된 기관지를 재건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집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작은 술병 2개를 마시고 제 손으로 기관절개 튜브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하고 문을 열어둔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저는 다시 기관삽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실려간 병원에는 소아용 튜브가 없어 성인용 튜브를 삽입했는데 그 길이가 길어서 의사들이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손상 부위를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 주님. 그 순간 저는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절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약물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4종류의 항우울제와 4종류의 항경련제를 포함해 하루에 60알에 가까운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엄마라고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손으로 기관절개 튜브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튜브를 제거하고 목에 구멍이 저절로 막히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나 이제 이거 뺄 거야. 구멍이 막히면 괜찮은 거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창고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어야 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인한 발작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7일 저는 한 설교를 듣다가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함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저는 저를 전도하려 했던 사람들의 홀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지옥에서의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저를 다시 보내주세요. 팔다리가 없어도 좋으니 제발 다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을 읽고 그날의 사명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옥은 실제하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차가운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불을 지피십시오.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고도 지옥이 실제하며 영원하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증언에 담긴 비판적인 부분을 찾기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